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서에 보면은 경이로운 장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처음에 내 생물의 환상을 보았을 때 경이롭게 생각해서 자세하게 그 생물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도 경이로운 장면 중에 하나였죠. 슬프지만 경이로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37장에 보면 해골들이 있는 골짜기가 갑자기 큰 군대가 되는 그 장면도 기괴한 장면이었지만 또 경이로운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 모습도 경이롭다 못해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찬란한 빛이 동쪽에서부터 해도 아니고 해보다도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경이로운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47장에 이것은 경이로우면서도 아름다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47장은 상징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자세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게 그냥 상징으로만 끝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척 한 53m에서 55m 정도 됩니다. 천척을 잰 다음에 들어가 봐라. 또 천척을 잰 다음에 들어가 봐라. 또 천척을 잰 다음에 들어가 봐라.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이 물이 수량이 얼마나 많은지 대략 2km 정도가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서 도무지 인간이 헤엄치지 아니하면 건너지 못할 만큼의 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산에서 여러분이 개울물을 만났습니다. 샘이 원천에서부터 물이 콜콜콜콜 솟아올라서 여기 이렇게 샘의 근원이 되는 연못이 있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시내를 이루죠. 보통 그 시내를 보면은 오랜 길 동안 산을 꼬불꼬불 돌면서 시내지 갑작스럽게 그렇게 강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 갑작스러운 물의 수량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것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아니 어떻게 이 물이 문지방 밑으로부터,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느냐? 이것도 참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건물을 이렇게 우리가 지으면 물이 안 새게 지어야 합니다. 위로부터도 비가 오면 물이 안 새게 지어야 하고 바닥으로부터도 물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모든 면에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렇게 짓는 게 보통 물을 사용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성전을 지어놨는데 성전 안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읽어서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 아래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명수가 새 예루살렘의 가운데를 흐를 때 그 가운데를 흐르는 그 생명수의 옆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하나만이 아니라 많은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고 그 열매와 잎사귀가 치료하는 잎사귀요 생명을 소생시키는 열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장면하고 오늘 47장에 있는 이 장면하고 오버랩돼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개는 다른 겁니다. 하나는 새 예루살렘이고 이것은 지금 회복된 땅에서의 예루살렘에서의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두 개는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도 다릅니다. 공통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47장은 이 땅에서 진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땅에서 일어날 일이고 요한계시록 22장은 이 땅은 더 이상 다 사라진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두 개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패턴이 비슷합니다. 이 패턴은 앞으로 장차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또 하나의 예견해 주는 사건이기도 하고 이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일이 또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7장은 도대체 뭐냐? 뭘 말씀하고 있느냐? 47장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메시아의 오심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메시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실 것을 아까 43장에 하는 여호와 영광이 돌아오는 그것이 빛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47장은 메시아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이 그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라이트, 빛과 라이프, 생명과 러브, 사랑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라이트와
라이프가 어떤 연결이 되어 있냐면 또 생명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가 나옵니다. 이 생명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빛으로 묘사하고 물로도 묘사하고, 물론 성령님도 물로 묘사되지만 생명수로 묘사가 되고, 동시에 사랑뿐만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로도 묘사가 됩니다. 오늘 4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정확하게 그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통치하실 때 그 보좌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물은 단순히 성령님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다.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고, 여기서의 이 물은 진짜 물입니다. 우리가 생수를 먹으면 시원하다. 그 시원하다 하면 진짜 물을 마셔야 시원할 거 아니에요. 목마른데 여기에 정말 좋은, 아주 좋은 물이 있다. 그러면 그걸 마셨을 때에 목이 타더니 이제는 시원하다. 기분 좋다. 그 물이 바로 그 성소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것을 에스겔은 직접 보고 환상 가운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어떤 물이냐? 주님이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솟구쳐 오르는 물이겠죠. 지금도 신기하게 예루살렘에는 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히스기야가 이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들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발견해가지고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은 그 터널 안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 거기를 걸어 들어가 보기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성전으로 솟아올라서 나오는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는 신기하게 샘의 원천이 있고 물이 어딘가에서 흐르고 있는 그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셔서 성전의 영광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그 생명의 물이 솟아올라서 그 물이 흘러내려서 성수로부터 쭉 흘러내려간 다음 그것이 동쪽으로 흘러가서 요단강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도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동쪽으로 흘러내려가서 이 아라바로 흘러내려간 다음 동쪽에서 요단강을 만나서 동쪽으로 사해로 흘러내려갑니다. 요단강이 살죠. 요단강이 살면 또 사해가 삽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막 바다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해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사해는 너무 짜서 어떠한 생물도 살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몸이 뜰 정도로 염분이 강하게 있습니다. 이 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가야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살아날 거다. 8절에 말씀하기를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바다라는 게 바로 사해를 얘기합니다.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왜 되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었으니까. 죽었었는데 옛날에는 이 물이 살아있다가 계속 물이 쌓이는데 안 흘러내려가니까 물이 점점 죽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죽어버렸습니다. 소금만 잔뜩 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살려낸다. 봐라. 너희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걸 내가 한다. 너희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일으킨다. 이 사회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임을 눈으로, 이 육체의 눈으로 보게 만들어주신, 실증시켜 주시는 내용이 뭐냐?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서 동쪽으로 갔다가 요단강을 만나서 남쪽으로 흘러내려와서 사해로 내려왔을 때 이 사해가 살아나서
그 주변에 생물들이 살고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다른 이 지중해 바다에 있는 물고기만큼이나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그 사이에 살 거다. 그리고 거기서 낚시질할 거다. 거기서 물고기 잡을 거다. 거기에 어부가 생기고 거기에 망을 던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강가에는 나무가 자라는데 그 나무들이 얼마나 과실이 풍성한지 사람을 기쁘게 하며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잎사귀가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동쪽은 메마르 땅입니다. 요단강도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여기서 빼가고 저기서 빼가고 다 관계한다고 빼가지고 조그만 실개천이랍니다. 사해는 더더군다나 점점점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은 조금 내려오는데 증발은 빨라서 점점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염분이 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 솔튼시티라고 가까운 데 솔튼시티가 있는데 그 솔튼시티도 언젠가 콜로라도 강에서부터 오래전에 큰 홍수가 나서 물이 엄청나게 내려와서 갑자기 바다 같은 호수가 만들어진 호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사람이 잘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점점 증발하면서 톡식 소금기만 남고 나쁜 화학물질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바다, 살아난 바다가 아니라 죽은 바다입니다. 사해보다 사실은 사해도 이것보다 더 강하면 강했지. 죽음 정도가 그 정도로 바짝 그야말로 죽음으로 말하면은 전혀 가능성이 없고 이건 인간이 어떻게 손대도 소생시킬 수 없으며 이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낙인된 바다 사해가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서요? 여기에 출발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을 다 묘사했을 때 결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요. 달마다 1월 달에도 열매, 2월 달에도 열매, 3월에 열매. 이런 일이 없잖아요. 보통 열매는 1년에 한 번 맺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달마다 맺는다고. 얼마나 그 물이 신선하고 풍성하면 그렇겠습니다. 그 다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주님이 계시는 성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우리는 환상을 보며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이 일을 분명히 이루시겠구나. 이 패턴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합니까? 이 패턴을 가만히 들고 우리의 삶에 보면 비슷한 패턴을 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근데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성전 삼고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피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내내 들어오시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강이 흘러나올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적시겠습니까? 나를 적십니다. 내 생명과 내 삶과 내 영역들을 적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안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넘치는데
이게 내 몸의 각자와 내 삶의 영역으로 먼저 흘러내려가지 않고 갑자기 어디로 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똑같지? 성소에서 흘러내서 천척을 가니까 이만큼이 되고, 그 다음 이만큼이 되고 풍성한 물이 되어서 저 멀리 사이까지 가서 그 사이를 살려냈잖아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서 흘러내는 성령의 역사는 내 삶을 먼저 변화시키게 되어 있고, 내 삶을 채우게 되어 있고, 내 삶에 죽었던 부분들을 되살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내 주변의 삶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런 능력도 없고, 나는 이런 기운도 없고, 나는 이런 자원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과하여 나올 때 내 삶이 변화받고, 어떤 경우는 메마른 광야 같은 내 삶에 나무가 자라고 생물들이 생겨나고 물고기가 자라고 거기에서 거니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누가 일으켜 주시느냐? 내 안에 머무시는, 나를 성전 삼아 머무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고, 그게 잘못된 거죠.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죄에 대한 깨달음이 빠르죠. 과거와 달리. 내 삶 가운데서 과거에는 절망하고 막 깊이 빠졌다가 못 헤어나오는데, 이제는 절망했다가도 빠져나오잖아.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과거에는 그래 기쁨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사소한 것도 기뻐하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기쁨이 있잖아요. 아, 참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잖아요. 아, 내 삶 가운데서 내게 주신 이러한 영역들, 내 삶이 꼭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뭐가 풍성해서도 아니고 그냥 내 주어진 삶 가운데서 먹을 거 있고 내가 오늘 할 일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하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또 교회 와서 교제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잖아요. 결국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성령님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 삶에 소생되어지는 이 역사는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주님 앞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마음껏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서 생명이 솟구쳐 올라 제 삶을 채워주시고, 저의 상처, 저의 곤고한 것도 치료해 주시고, 다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주님의 역사가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맡겨드리면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부탁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47장의 이야기는 미래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소생되는 역사가 오늘 하루에도 풍성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머물러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를 풍성히 채울 수 있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변을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는 강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맡기면,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부탁드리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과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과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스러움과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존귀함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알고,
성령님으로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열고 부탁드리며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